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나는 유아기가 있고 유년기가 있고 또한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죠. 그 다음에는 청년의 시기가 있고 장년의 시기가 있고 또한 노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시기 중에 가장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는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한 시기이며 또한 정신적으로도 꿈과 비전을 아주 크게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기와 패기가 넘치고 정서적으로도 가장 감성이 풍부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의 때, 중요한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 무엇이든지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해봐도 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한 채로 많은 일들에 도전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에 많은 일들을 해보지만 쓸데없는 일들로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몸을 낭비하지 말고 물질과 재능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지나간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가 누구지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1000번째 드린 마음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무엇을 구할까라고 하나님이 물으시자 뭐라고 답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물질과 사람과 환경과 명예와 모든 것들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젊었을 때 아버지 다윗의 말대로, 아버지 다윗의 권면대로 믿음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여 열심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또한 믿음뿐만 아니라요, 국정도 열심히 돌봤습니다. 딴짓하지 않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고민하며 근심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구석구석 돌아보며 그들의 아픔과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베풀며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사는 그를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하게 되어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또한 많은 것들이 풍요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축복 가운데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점점 나태해져서 교만해지고 많은 시간을 여자들과 더불어 쾌락을 즐겼고 날마다 신하들과 연애 파티를 여는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력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쾌락을 즐기는데 안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데 많이 낭비하고 사용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후궁을 한 명씩 얻을 때마다 집 하나씩 져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도 줘야 되고 일하는 일꾼들도 붙여줘야 되고 이 시녀들도 줘야 하니 얼마나 많은 물질이 소요되겠습니까? 또 솔로몬이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돌보지 않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방탕한 생활을 하며 국고가 축나자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백성과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자신의 방탕한 삶을 즐기는 데 사용하다 보니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나고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심지어 우상의 제단까지 세우고 자신의 왕궁 안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신당을 세우고 그곳에 가서 그 이방신들에게 제사, 즉 예배까지 드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젠 솔로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을 두 동강 내서 한 나라는 내 아들에게 주고 다른 나라는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 때가 아니라 아들 때라는 것은 내 아버지 다윗의 믿음과 눈물과 헌신과 충성 때문에 네 아버지를 봐서 내가 아니라 내 아들 때에 갈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평화는 사라져가고요, 내란과 전쟁과 온갖 문제들만 생기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 솔로몬은 골치가 아파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각 나라를 또 대적하고 밀란이 도처에서 일어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노년의 때에 더욱더 잘되고 더욱더 즐겁고 기뻐하는데 그는 오히려 노년의 때에 더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노년의 마지막에 돌아보며 너무나도 한심하고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장과 잠언과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여, 여러분들이 항상 젊은 것이 아닙니다. 젊음도 잠깐이며 모든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고 정력과 재능을 아끼고 물질을 아끼며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리고 그 악한 것으로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때가 악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세월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아끼고 조심하는데 특히 방탕한 생활과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려서든지 이 노년이 되든지 인생의 어떠한 시기든지 이 방탕하고 악한 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고 쓸모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밝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지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의 때를 즐겨라. 그래서 즐기라는 게 인생을 즐겨라 세상처럼이 아니라요, 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항상 밝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마치 싱그러운 초여름과 같습니다. 그리고 꽃으로
비교하면 여기 있는 꽃들이요 아주 활짝 펴서 이쁜 것 같이 청년의 때는 이렇게 아름다울 때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고 좋을 때를 쓸쓸하고 우울하고 심각하게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인생을 부정적인 시각과 비판적인 시야를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더러운 세상 청년의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이나 신세 타령이나 하면서 절대로 청년의 때를 허비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로 살다 보면 이 청년의 때가 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불행해져서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중년이나 이 노년기에요, 세상은 사람의 능력이 있고 이 머리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이 백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 나이 먹어서 아는 거죠. 젊었을 때부터 그 한계를 정해놓고 나는 흙수저니까 흙수저처럼 살아야겠다. 난 은수저니까 은수저처럼 살아야겠다. 난 금수저니까 금수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먹고 살면요 될 것도 안 됩니다. 은수저가 흙수저 되고 금수저가 은수저 흙수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는요 밝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비록 흙수저지만 금수저도 될 수 있고 다이아몬드 수저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될 수 있다라고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청년의 때를 밝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매사에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면요 사람이 1등은 못해도요 어느 정도 합니다. 사람이 죽고 살기로 덤비면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못해 안 돼 하면요 결단코 죽어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의 자세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꿈과 비전과 미래에 대한 실체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떠한 꿈을 갖고요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할 수 없어 하면요 죽었다 깨도 못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줘도요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우리의 소망을 갖고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청년의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특징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믿음도 있고 소망도 갖고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삶이 칠흑같이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시절을 놓치지 말고 항상 밝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과감하게 도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젊었을 때 패기와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의 최고의 자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패기와 용기입니다. 그리고 도전 정신과 모험 정신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실패가 두려워서, 안 되는 것이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실패해도 젊었을 때 해야죠. 나이 들어 노년에 실패하면요, 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젊었을 때 실패하면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 열심히 도전해보고 열심히 꿈을 향해 모든 것을 열심히 달려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실패는요, 뭐라고 그러죠?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젊어서 한두 번씩 실패를 해봐야 이 장년기 때, 이 노년기 때 그러한 잘못과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었을 때 과감하게 도전하려면요, 반드시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열심히 도전해도 그것이 성과가 있는 것이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과 상관없는 일, 하든 관계없는 일,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꿈과 비전이 아닌 것들에요, 도전 열심히 해봐야요, 그 인생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잡기도 중요하지만 그 인생의 잡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비전과 꿈을 갖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때에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젊었을 때 인생을 아무렇게나 쉽게 살지 말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이 좋기도 하지만 젊음에는요, 여러 가지 위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젊다 보니 여러모로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만큼 호기심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유혹의 손길에도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다 보니 패기와 혈기는 있는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어떡하죠?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다 보니 그 패기 때문에 인생의 선배들의 충고를요, 무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젊었을 때 나쁜 버릇이나 습관이나 사상에 빠져서 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요, 안 좋은 습관 들이면요, 이 습관은 어떻습니까? 평생 갑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자신에게 안 좋은 것이 있다면 고치려고 노력해야 해요. 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안 좋은 것을 심취하고 이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상에 빠져 있다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는요, 염세주의자로 빠져서요, 인생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그런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인생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끝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젊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성실하고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삶이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되면 장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신의가 있어야 하고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하고 책임감이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드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인품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성격이 되어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고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위기가 와도 이 낙심하거나 물러가거나 핑계대지 않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심지와 의지력이 약하면요,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문제 탓하고 못해 안 돼 합니다. 하지만 심지와 의지력이 강하면 그래도 도전할 수 있고 내가 해보려는 그 믿음과 의지를 갖고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이지만 남들은 24시간이지만 난 25시간, 26시간인 것처럼 그 짜투리 시간들과 쉬는 시간, 남는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절제의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언제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제할 때 더 큰 꿈과 비전을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언제나 더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섬김의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훌륭한 사람일까요?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일까요? 바로 섬길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이 섬김의 훈련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견디는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절대로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란 터널을 통과해야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할 수 있고 또한 견고하고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사물을 보는 눈과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고, 고난을 통해 어떤 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내다보는 안목과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문제가 없다면요, 이 사람을 보는 눈이나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요, 그냥 좋겠죠. 그래서 사기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나 문제를 겪어보면요, 그것을 알 수 있고요, 보는 눈과 분별력 또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나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동일한 실수를 재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비록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항상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감하게 도전하며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서부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